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예배에 마음을 내서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좌우의 날이 성과 같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늘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춰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그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저도 가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살아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다시 한번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참석한 용사들과 일요일때도 용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중대가 UFS 훈련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온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복귀하는 날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동안 한 주 동안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다음 예배 시간까지 일중대를 비롯한 모든 일요일때도 용사들에게 믿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결절 기간이라 자둠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춰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오시는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느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느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박해자의 죽음과 교회의 승리라는 내용입니다. AD 1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 일을 기록을 한 거죠.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책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뭐 이런 거 나와요. 절반은 3분의 1은 한 베드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는 이제 3분의 2 정도는 한 반 정도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야기가 재밌죠? 이야기는 그래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텔레비전 키면 그 기독교 영화 많이 나왔던 때가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공중파를 많이 안 보시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복음이 계속 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크리스찬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1세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의 탄생 때 그 이스라엘의 모든 2살 이하 아기들을 죽였던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AD 37년부터 44년까지 존재했던 사람인데, 자,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또 있어요. 다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이제 잔치집에서 목 잘라서 죽인 그 헤롯 왕이 있는데, 그 헤롯 왕이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오늘 나온 헤롯은 헷갈리겠지만 뭐 알 필요도 없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이 기독교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들이 이제 유대 지역들을 이제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서 분봉왕, 그러니까 이제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나라들을
왕들의 왕이라서 황제라고 하고, 이 식민지 국가의 왕들을 다 지명해서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봉 왕이라고 해요. 근데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 이 헤롯 왕과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헤롯의 통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걸림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헤롯은 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아주 미친 듯이 핍박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 얼마 동안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유대교가 거의 없죠. 유대교는 주이시,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죠. 예. 근데 과거의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동네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 기독교를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냐? 회당이나 또 성전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성전,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시나고그, 회당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다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모임이었구나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 언제부터 그랬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 장교를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 천부장, 그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 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를 말할 때 백부장, 천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베드로라는 유대인이 기독교의 신앙을 전해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유대교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민족이다.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만, 오직 유다인들만 하느님의 백성이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독교도 싫어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유대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결국은 베드로가 아주 이방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로마의 관리들을 사주해서 그를 체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이 유대인이기를 자처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헤롯 왕.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유대를 다스리면서 세금 걷어서 어쨌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까지 지어준 거 아세요? 그래서 3차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계속 지어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선생님 저기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 성전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감탄적으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보라, 내가 저 성전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서 제자들이 놀라 자빠지기도 했었죠. 그 성전은 나중에 AD 66년경에 로마 장수 티투스가 와가지고 싸그리다 무너뜨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 정권에 문제가 생긴다, 뭔가 좀 무리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좀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잡아다가 족치는 거죠. 그리고 죽이는 거죠. 핍박하고. 그래서 헤롯 왕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를 감행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사실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그 야고보 사도가 감독으로 있었던 바로 그 교회고, 첫 번째 교회고, 도시교회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의 그 고넬료 회심 사건을 나중에 인정을 하긴 했어요. 베드로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안 죽는데 나중에 결국은 죽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보수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요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테반 집사가 있는데, 사도는 아니었지만 7 집사 중에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또 순교를 당하죠. 돌에 맞아 죽죠. 돌을 던져서 죽이는 행위는 유대인들만 하는 행위예요. 그게 율법에 써 있거든요. 로마인들은 그렇게 안 죽여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나사렛 그 천박한 도시의 사람일 뿐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스테반 집사를 돌을 던져서 죽이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일이 된 거죠.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 교회가 생기는 거죠. 핍박이 오히려 부흥과 확장을 이루었다 하는 아이러니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두 가지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 순교 유형이 있고 베드로 유형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다고 얘기했죠. 순교는 어떻게 보면 박해 중에서 가장 큰 고난입니다. 세상에서는 파멸이죠. 죽으면 끝이니까. 하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당해서 순교하는 야고보 유형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핍박은 똑같이 받는데 당장은 안 죽는다. 베드로 유형. 베드로는 야고보가 순교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인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순교 지연됐죠.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비적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구출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언급된 대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던 예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 상이한 고난의 형태를 목격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유형의 기준점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야고보처럼 바로 칼에 맞아 죽고 누구는 옥에 갇혔다가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거를 정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해서 다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비기독교인들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죽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죄인들이냐? 죄를 많이 짓고 회개를 안 해가지고 거기서 다 죽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은 다 고난받고 다 코로나 걸리고 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요. 그러나 다르죠.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고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건데, 문제는 그 기준이 뭐냐?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를 한탄하며 세상을 한탄하며 그렇게 생을 마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가 베드로 유형이 될지, 누가 야고보의 유형이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조금 있어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목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누가 베드로처럼 순교를 당할 거냐, 누가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거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죠. 자, 오늘 말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승리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요, 고난을 통해서 그 진위가 판명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판명할 수 있잖아요. 교회의 기반은 무절제한 폭력과 살기 등등한 위협을 본질로 하는 세속적 정치 권력과는 달리 공의로우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근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간악한 헤롯 왕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일심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핍박 속에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결탁한 교회들한테는 큰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정치 목사들, 저 정말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세속 정치의 양상은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속 권력, 오늘날의 모든 나라의 왕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권력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에 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치되는지 아니면은 상이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여파를 몰아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소 자기의 임명권자인 로마 황제와 그 통치 관할 대상인 유대인들 쌍방으로부터 환심을 얻으려는 속셈이죠. 헤롯의 그 공권력 행사, 자신의 권좌를 돈독히 할 요량으로 실행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정치가 사라진 거죠. 통치자의 양심을 저버린 행동인 거죠. 헤롯은 식량을 무기화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왜 나한테 잘하지 않지? 왜 나한테 충성을 고하지 않지? 그들이 우리한테 식량 가져가잖아, 사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 요즘도 식량을 무기로 이제 외교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우리 나라에서 밀 수출 금지, 뭐 이러면 이제 뭐 쌀 수출 금지, 뭐 이러면 계속 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먹고 있던 나라가 갑자기 딱 끊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아요. 요즘은 에너지 외교를 통해서 그렇게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스 중단!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갑자기 가스가 중단돼서 겨울에는 얼어 죽고 막 그러겠죠. 사재기 하다 보면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전쟁의 또 하나의 양상인데, 헤롯은 이렇게 식량 무기화 정책을 실시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롯한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를 하기 시작한 거고, 뇌물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살랑살랑 감언이설로 관계 회복에 애를 썼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평화 사절단을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그 평화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 큰 광장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헤롯이 아부한 거냐, 아부. 들어와시던 사람들과 관중들이, 와,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인간의 소리가 아니야. 헤롯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부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걸 진짜로 알아듣고 그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리지 않고, 그렇지, 나는 신이야, I am God, 이렇게 자만을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서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왕이 되시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땅과 겹쳐져 있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두 영역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다리는 세상 나라의 땅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통은 하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늘의 통치와 땅의 정치가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편하지만,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이켜서 하늘나라를 배신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삶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두 나라의 어느 나라에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박해자가 어떻게 파멸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치 권력의 수장인 헤롯 왕이 하느님의 징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반면,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출을 받았죠. 이 대조적인 상황이 바로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우위적 통치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신뢰가 됩니다. 예로 들은 거예요, 예로.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안 하기도 하고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엄청 많이 지키고 있었죠. 네 부대가 그냥 같이 철통 같은 쇠사슬도 2개씩 이중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랬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간수들이 다 눈 감고 베드로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을 탈출했잖아요. 불쌍하게도 베드로를 놓친 간수들이 또 사형당하고 영화 같은 일이 있었죠.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처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렇게 감옥을 탈출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기도해놓고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 근데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 문을 열어주니 베드로가 거기 섰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사실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단지 베드로의 구출에 그치지 않고 박해자들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국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헤롯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헤롯의 죽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선언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통치 능력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했어요. 이런 사실들이 그 헤롯의
사탄적인 속성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거니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헤롯 왕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내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승리와 박해자의 파멸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진행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결론적인 구절이 본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박해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압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오늘 24절 말씀처럼 이 말씀, 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암울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빛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등 세상의 힘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정의,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에 의지하십니까? 한결같이 권력의 힘을 믿고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곧 정의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요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세상 권력은 참으로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불의한 세력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허튼 말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곧 정의입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곧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 권력까지도 좌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들과 독재의 권력가들이 아무리 횡포를 부린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하게 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겁니다. 구약 성서에 아합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만히 행했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9장에 나와 있어요. 자신을 신격화한 헤롯, 그가 하느님의 사자에 의해서 중병을 앓다가 죽은 사실은 뭐 어떤 벌레한테 먹혔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 권력자들의 종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힘이 곧 정의라고 믿고 그 힘을 미친 듯이 남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힘보다 더 크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사변적인 거나 이론적인 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스펙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잘생긴 미모인가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고 데마라는 제자가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바울 사도를 배신한 것처럼 오늘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혹은 재력을 갖기 위해서
통치 기간 동안 재산을 엄청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임 그 자체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 지역사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파워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교회가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같이 힘없는 자를 못살게 굴면서 기득권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지금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벌레 먹히는 헤롯의 길을 가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가도 구출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선택의 길에서 좋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출발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시기는 단지 소수의 선교사 몇 사람만이 나가서 선교하던 시기가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그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주님, 오늘날도 기독교가 왜 핍박받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불의한 세상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의롭게 살 수만 있다면 핍박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느님의 공의와 정의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지도자들이 하느님의 권력을 의지하여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돕고 진실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억울한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의가 판치고 있지만 그러나 정의 하느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참으로 모든 핍박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박해자의 멸망을 바라보며
교회의 승리를 찬양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로의 공동대대 용사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간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일 맞아요. 어,